샬롬. 자, 오늘은 교재 48쪽 제4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인 애굽 땅, 가나안 땅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했는데, 하나님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이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했을 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또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게 약속의 땅이냐, 이게 가나안 복지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외형적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그러면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면에서 이 애굽 땅, 광야 땅, 가나안 땅은 바로 모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애굽 땅, 그래 애굽 땅 하면은 우리는 이집트 땅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 이 애굽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애굽이란 단어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자, 스트롱 382쪽, 자, 애굽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14번에 미츠라임. 요거는 쉐화인데 앞에 이게 단모음일 경우에는 이걸 무성세화라고 하거든요. 무성세화라고 해서 이때는 무성은 뭐냐? 소리 발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츠라임. 자, 미츠라임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상하애굽. 그러니까 상애굽이 있고 하애굽 이런 것처럼 애굽이거든,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다. 자, 미츠라임. 그러면 이 미츠라임이 우린 애굽 하면은 이집트 땅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츠라임이 뭐냐? 자,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예. 자, 이 함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의 셈, 함, 야벳인데 그 함, 둘째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요 미스라임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함의 아들인 이 미스라임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이름을 본따서 애굽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 하면 무조건 어떤 땅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누가 살았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이 그럼 뭐냐? 성경에서 이 애굽 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마이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우리가 애굽 하면 자꾸 어떤 고정적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어떤 나라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자,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애굽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 타는 말들이 있죠. 타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래서 요 육체와 영을 비교하고 있고 사람과 신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애굽이란 것은 사람이고 육체고 영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자, 애굽에 속한 사람이 바로 어떻다고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당하는데, 자, 이 애굽이 어떤 것이냐?
자, 1절을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그랬을 때 이 애굽을 그냥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 뭐냐? 응? 자, 애굽으로 내려가. 자,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죠. 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자,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의 장수,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외적인 것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싸웠을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애굽이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애굽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자,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뭐냐? 사람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애굽, 자, 애굽 땅에 있는 상태를 더 보면 에레미야 44장 1절로 2절을 보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밋돌과 다마레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르시되 이제 애굽 에레츠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에레미야서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어느 한쪽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또 애굽으로 또 붙잡혀가고. 자, 그랬을 때 애굽 에레츠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예,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다 재난이 오고 또 그것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황무지가 됐다. 사는 사람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랬을 때 애굽 에레츠에 사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파괴되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3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애굽의 상태는 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애굽 에레츠에 있는 유다 사람, 애굽 에레츠에 있는 유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나와 분향하며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애굽 에르치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으면 어땠습니까? 자, 내가 나의 종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때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죠. 자,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37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자,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서 지금 에레미야의 내용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 관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랬을 때 그들의 상태가 뭐가 됩니까? 황무지가 됐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말했던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 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황폐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처럼 지금 이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 자,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자, 그래서 잠깐.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정리하고 이제 가보죠. 그러니까 미츠라임, 애굽이란 것은 뭡니까? 애굽은 그냥 땅의 개념보다는 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 때를 애굽 에레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굽 에레치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움을, 이 사람들은 뭐 신이 아니며 또 영이 아니고 또 육체고, 그리고 애굽 에레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애굽 에레치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들이 황무지란 황무지. 그리고 이들은 신앙을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나와 분향하여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애굽 에레치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성경 전체 얘기가 이 애굽에서 누구를 뽑아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죠. 자, 이 사건인 것처럼 이것들이 성경 전체의 또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자, 예수님도 어디에요? 애굽에 가시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또 애굽에 가셨다가 거기서 또 빠져나오죠. 자,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다 한 번씩 갔다 온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애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어딜 갔다 오냐면 애굽을 갔다 온다. 예수님도 갔다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다 왔고. 자,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로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 애굽에서 불려냈거늘.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자, 이 어렸을 때란 개념을 그냥 나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장성할 때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죠. 이게 마태복음 23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 성경 66권이 시절과 날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돼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자,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근데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은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르새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들, 자, 10절을 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떠이면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떠이면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의 그 소리를 듣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또 호세아서는 뭐냐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누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뽑아내냐? 애굽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은 뭐야? 점점 바알을 섬기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때를 애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그 예수님도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예언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즉 애굽은 세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애굽에 관한 개념을 배울 때 이건 세상이다.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갖다가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먹는 음식과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무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에레츠를 갖다가 표시해라, 에레츠를 제대로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할 때 이 땅을 갖다가 이거는 사실은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하면 어떤 생각만 합니까? 가나안 땅, 애굽 땅,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츠란 개념이 있을 때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에레츠, 그러면 에레츠란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딱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죠. 그래서 왜 혼돈하고 공허했냐? 그랬을 때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랬을 때 이들이 슬퍼하고 애잔하고 또 이들이 혼돈하고 공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처음 존재, 첫사람 아담의 존재와 그 다음에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에레츠와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애굽 에레츠는 어떻습니까? 애굽 에레츠는, 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 에레츠에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있는 데서 물을 퍼다가 이 채소밭에 계속 물을 공급해야만 이 애굽 에레츠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봤더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레츠는 뭐냐면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비가 오니까 당연히 뭐 그 땅이 흡수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비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자, 신명기 32장 2절을 볼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합 후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요? 비처럼 내려, 비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자,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 바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열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죠.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라고 이야기하죠. 자, 호세아서 6장 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에르츠는 어떤다고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바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르츠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자 11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 이 땅을 에르츠를 읽어야 돼. 에르츠.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르츠는 왜냐하면 이 땅으로 읽으면 생각이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에르츠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것이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르츠가 뭐지? 궁금증을 갖고 자,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흡수하는 에르츠요. 자, 그러면 말씀을 흡수하는 에르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근데 좋은 땅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고 그 호로고스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바로 뭐냐? 좋은 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결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레츠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흡수하고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흡수하는 에레츠라는 거예요. 자, 이 에레츠가 어떤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에레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에레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땅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면 뭐 무슨 거기는 특별한 땅인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에레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츠가 뭡니까? 가나안 에레츠거든요. 그럼 가나안 에레츠가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가나안 에레츠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족속의 그 압제를 받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에레츠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에레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서 잠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에레츠가 뭐냐. 우리가 이 히브리어까지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에레츠에서 먹는 음식이 있고 가나안 에레츠에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16절. 자,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를 좀 봐야 되는 것도 뭐냐. 요 기력이라는 거, 기력.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력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는 거야. 만나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먹고 싶다. 메추라기. 그랬을 때 여러분,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메추라기 할 때 그들이 원망할 때 그 메추라기 주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끼일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든.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 하나님 하면 좋으시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게 광야교회, 광야 생활의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예요. 이 기력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목숨이에요. 목숨. 그 목숨적인 것들이 뭡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구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았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근데 만나만 먹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력이 닿았다. 이 목숨적인 것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애굽에서 행했던 것인데 이제 광야에 와서 만나밖에 안 먹으니까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만 보고 같이 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목숨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바뀌냐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창념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목숨의 구원을 받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맹인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어디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이걸 못 먹으니까 그들의 목숨적인 것들,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먹을 거 해결해 준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보고 예수님 쫓고 그 다음날 라삐아 또 예수님 쫓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냐?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 너희 예수님 쫓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쫓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른 목적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단지 오병이어로다가 그 뭐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봐야 되고 표적.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 쫓는 목적이 배 채워주는 거. 그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 썩을 양식은 그냥 먹으면 뭐 뒤로 나가는 이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은. 여기서 말한 썩을 양식은 뭐냐면 아폴림이라 그래서 아폴림은 죽이다,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이 죽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면 되고 떡을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톤, 아르톤, 헤모톤, 에피우시온, 도세미, 세메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자, 그런데 애굽의 것들을 잊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배만 부르는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메시아다 하고 쫓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자꾸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양식을, 이 썩을 양식, 죽이는 양식, 아폴림이 멸망시키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줍니까?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식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일평생 종로로 타는 곳이에요. 그 애굽에서 먹던 것들, 그 주인의 상에서 그 주인 음식 준비해주면서 그 부뚜막에서 조금씩 먹었던 것들, 그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입니까? 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이 너희들이 누구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왜?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 속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자의 살을 먹을 수가 없고 인자의 피를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그래서 광야를 갔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도 광야 교회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먹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도 여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전히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쫓는다. 그러면 그럼 뭐요? 교회 왔어도 애굽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 내린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죠. 그들은 광야에 나왔어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 애굽에 속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미리 결론을 가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오늘날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자, 애굽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살이 뭐고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이렇게 나오지? 자, 궁금할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6절. 아니, 11장 6절.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원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잘 보십시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게 뭐? 성이죠. 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애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자, 역사적으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칼보리.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소돔이고 거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가면 역사적으로 소돔 땅이 어디냐? 그 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 소돔과 애굽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그럼 이 소돔이 뭐고 애굽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애굽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즈라임이라는 함의 아들이 그 군락을 이루어서 사는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보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굽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우리가 소돔 같은 애굽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내가 애굽이었거든. 내가 소돔이었거든. 그래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에레츠라는 것은 뭐냐면 자 50쪽에 아주 잘 정리가 되는데 애굽 에레츠는 뭐냐? 애굽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이 끝나면 애굽 땅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에레츠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 에레츠에서. 그랬을 때 그 애굽 에레츠에서 건져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이 뭐냐? 가나안 땅.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가나안 에레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정탐한 자. 그 에레츠. 이제 여러분의 말씀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 하면 자꾸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말씀의 지평이 닫혀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레츠를 읽으면은 이게 무슨 에레츠지? 이렇게 생각된다. 자, 다시 한번. 그 땅 에레츠를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에레츠는 심히 아름다운 땅 에레츠라. 그렇죠. 이 정탐한 에레츠가 어떻다고? 심히 아름다운 에레츠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에레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길래 심히 아름다운 에레츠인가? 응? 자,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 에레츠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에레츠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레츠니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레츠다. 그 저도 성지순례를 갈 때 기대를 했죠. 진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길래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는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이게 젖과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게 무슨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나라 땅이면 우리나라는 진짜 기가 막힌 땅이에요. 나무도 많고, 풀도 잘 자라고, 또 우리나라는 또 비도 자주 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때 비가 올 때만 이때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 바짝 말라버려.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근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진짜 약속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면은 그건 옛날 얘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에레치가 열려지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에레치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에레치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럼 내가 받을 에레치가 뭐지? 왜? 이 에레치는 바로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레치거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경, 그리고 나에게 내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에레치요.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에레치라는 거예요. 그럼 젖과 꿀이 뭐지? 젖과 꿀이 뭘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막 젖이 나오고 무슨 꿀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그 성경은 뭐냐? 파라볼레라. 그 얘기는 젖과 꿀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된다. 자, 아가서 4장 11절부터 보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지금 여기 말하는 내 신부야 했을 때 이 신부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역사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얼굴이 정말 거무튀튀한 이 여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만 끝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자, 이제 하나하나 보면 내 신부야. 지금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 자, 술람미 여인인데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자, 입술에서 뭐가 떨어진다?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 꿀과 젖과 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가 지금 말을 하면은 뭐가 지금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떨어지고. 꿀과 젖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지고 열려졌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의 모형이 바로 아가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이게 아가서 5장 1절. 이것도 이제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이제 보시죠. 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셔. 요 우유가 바로 젖이잖아요. 그래서 마셔라. 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아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꿀송이와 꿀이 나옵니다. 아가 입에서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 자,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어떻다 그래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 더 가보죠. 그랬을 때 이 꿀을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다. 뭐가 답니까?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그러니까 더 달다는 얘기는 지금 이 꿀과 같은 이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7절 다시 볼까요?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바로 뭐냐? 바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들이 뭐라고요?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꿀보다 더 진짜 꿀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걸 뭐라 그러냐? 꿀 같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시편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게 바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그러니까 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성경책 읽으면 꿀도 이렇게 먹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이 어렸을 때 먹을 거 많지 않을 때 그때 꿀 딱 한 숟갈 먹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주의 말씀의 맛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뭘 받는 거예요? 꿀을 먹는 거예요. 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81편 16절을 볼까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니까 뭐 석청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한다. 자, 반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다 뭘 얘기합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꿀,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의 맞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먹을 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는 모두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에서 나온 꿀, 주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는 이 아가, 자, 이 아가가 뭐냐? 가나안의 에레츠가 이 가나안의 에레츠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 그 좋은 에레츠예요. 좋은 땅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아가를 가나안 에레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에레츠가 또 누구냐? 아가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면 신학에서 말하는 진짜 그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술람 여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자, 고린도서 11장 1절로 2절을 보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아가야, 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 밑에는 뭐가 있다? 젖과 꿀이 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입에 젖과 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입에 젖과 꿀이 있다,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구약의 모세에게는 말씀이 내 입에만 있었어요. 모세 입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는 입에 있었다. 근데 새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마음에도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을 때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좋은 가나안 에레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을 때 바로 우리도 뭐가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에레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교훈, 이 말씀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땅, 이 좋은 에레츠, 이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에레츠는 뭐냐? 여러분, 가나안 에레츠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나안 에레츠는 신랑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에레츠. 그러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다시 신명기 11장 12절 한번부터 가보죠.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에레츠는, 예, 에레츠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에레츠, 가나안 에레츠죠. 에레츠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에레츠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르가 교훈, 여호와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에레츠를 어떻게 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에레츠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 가나안 에레츠가 13절에서는 이제 뭐로 바뀝니까? 자,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에레츠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그래서 이 너희에게 자, 뭐 가나안 에레츠가 뭐로 바뀝니까? 너희.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가나안 에레츠를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겐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인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가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에레츠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 에레츠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 에레츠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이 에레츠의 아파르 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 이 에레츠의 티끌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 자손.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하나님 준 땅이다. 이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이들은 살았거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돼야 됩니까?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후예들 나중에 뭡니까? 무슬림들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인정하는 그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유대 선민주의 이거 다 소용없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고 감춰진 유대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진짜 자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뭐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뭐가 됩니까? 바로 하늘의 탁한 별 같은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것은 바로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좋은 땅이 되지, 가나안 LH가 되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21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21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한 약속이 21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다 누가 됩니까? 우리도 가나안 LH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는 LH, 적과 꿀이 흐르는 LH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가야지, 아, 바로 우리가 가나안 LH구나. 근데 가나안 LH 그냥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바로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뭡니까? 말살을 만한 너의 경계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바로 가나안 LH가 되어야 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LH, 말씀 있는 가나안 LH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 모세에게 보여준 이 LH 어땠는가? 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가 선 건 거룩한 LH니, 거룩한 LH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그랬을 때 거룩한 LH에 서 있다. 그런데 이 거룩한 LH,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가 이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LH냐? 자,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자, 지금 이 모세,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가나안 LH거든요. 근데 가나안 LH는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LH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원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들어요.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준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말고
우리를 실제적인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들은 뭡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애굽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처럼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야 될 하나님. 하나님 머슴처럼 부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애굽 에르치예요. 자,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일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요?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들은 살기는 가나안 땅에, 아니 그 광야 땅에 살았지만 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이랬지. 그 애굽 에르치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애굽 에르치에 머무니까는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의 물을 드린 적이 없는 거죠.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마음의 애굽으로 향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구약에 그런 역사들이 또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한쪽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 자, 이거 하나만 보고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예, 이 더 나은 본향은 바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했던 것이죠. 자, 24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예, 애굽에 있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들은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핍박 가운데 있고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더 큰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더 큰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이 어떤 여들 바로 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봤다. 아브라함도 하늘 한 별들이 나타난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늘 한 별들이 가나안 에레치로 되어질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정말 상주시험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는데 이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아. 증거. 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것처럼 하늘에 탁한 별들이 자손이 나타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뭡니까? 약속에 참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에베소 3장 5절에서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돼.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게 바로 뭐냐?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지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은 봤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실제적으로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들이 약속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40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받아야만 이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더 좋은 것을, 예비된 것들을 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도 뭐가 됩니까? 자, 에베소 3장 4절부터 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 이 비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자, 누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거든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 얻을 수 없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면 이들도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왜? 이 약속, 구약 성경에서 증거로 보여줬던 이 약속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 이 성취의 시기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일개 신부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난 LH가 돼야 돼요. 좋은 LH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 애굽의 것들을 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뭡니까? 말세를 만난 너의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냐? 결단해야 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그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니,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를 받았지만 온전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지금의 현실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하다 완전케는 다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플레로 채워지는 것인데 성취가 되어지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가나안 LH,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가나안 LH. 또 말씀을 뿌릴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 가나안 LH. 또 가나안 LH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LH. 자, 이 가나안 LH. 그래서 이 네 협회, 자, 아가서 하나 더 보고 가보죠. 아가서, 자,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이런 내용들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면 신약이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이거 자꾸 외적인 것들을 갖고 성경에 끌어들이면 그 당시는 뭔가 삭박한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 자, 덮은 우물은 어떻습니까? 자, 우물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덮여진 거야. 덮은 우물이야. 봉안샘이야. 샘은 있는데 봉해졌어요.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봉안샘에 봉한 걸 어떻게 해요? 뜯어내야지. 덮은 우물을 어떻게 해요? 덮여진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자, 이 아가의 입에서 어떻게 했어요? 봉한샘이라 그랬죠. 봉한샘. 근데 이 봉한샘인데 덮은 우물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자, 예수님 만난 게 누구 만나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그냥 한글성에서 그냥 나를 믿는다. 아,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한글성에 나를 이렇게 되는데 또 영어성에서 on me, 내 위에 이렇게 되는데 이 에이스 전치사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혈과 육에 속했던 그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 그럴 때 에이스 에메,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믿고, 피스티온 동사 현재 부사 능동태 축격 남성 단수.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적인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간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근 동산이 열려지면,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말을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젖과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그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젖과 꿀이.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가 막히다,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이거 들어도 별 남는 게 하나도. 왜? 이 사람 뭐가 한다니까? 에이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것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했잖아요. 누구 속에서? 아가의 속에서.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단물을 주는가 쓴물을 주는가. 자, 야고보 3장 8절로 12절 보죠.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조금 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샘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니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감람 열매가 맺혀지고 또 포도나무에서 무슨 무화과가 맺혀지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과정들, 어떨 때 쓴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단물은 하나님 형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도 어떠냐? 이 단물과 쓴물 둘 중에 하나지 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때요? 자기 이익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이제는 이 애굽 에레츠에 있는 가나안 에레츠,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30년 동안 이 과정 가운데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냐? 가나안 에레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가나안 에레츠에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만 가나안 에레츠냐?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에레츠가 돼요. 그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젖과 꿀이 나와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입에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고, 여러분 입에서 뭐만 나가야 돼요? 단물.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 쓴물은 저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굽 에레츠에서 가나안 에레츠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애굽 에레츠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 애굽에서 내 백성을 풀러냈다고 한 것처럼 애굽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속히 빠져나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근데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가나안 에레츠가 돼요. 가나안 에레츠. 근데 가나안 에레츠는 뭘 잘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가 돼요. 그 가나안 에레츠는 그 혀 밑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있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신약을 연결해 보니까 말씀이 말씀.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고 상주심을 바라봤고 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고, 그래서 이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했지만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온전한 자가 되는,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애굽 에레츠, 가나안 에레츠 함께 나누었습니다.